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9장은 1절에서 41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양의 성경을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오늘 우리로 맞이하면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맹인이 또 그의 부모가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9장 1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다가 우리로 말하자면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니까 만약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나중에 맹인이 됐다면 사고로 되었다든지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되었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됐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맹인이 있었죠. 저는 이 한 사람만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냐면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해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죠.
그런데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눈을 뜨고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떴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눈을 떴다고 했는데 그냥 평일날 했으면 더더구나 문제가 안 했을 텐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은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와라. 그리고 부모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 애가 네 아들이 맞느냐?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우리로 말하면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답변한 거예요. 내 아들인 것도 맞다.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맞다. 그런데 눈을 뜬 것은 나는 모른다. 어떻게 눈을 뜬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은 출교, 즉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에 두 번째로 맹인을 불른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 우리 모두는, 자,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예 딱 단정을 짓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겠냐.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을 못하고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맹인에게 부인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아가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고 어떻게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맹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30절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 즉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 눈에 뜨게 한 것 보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잘 알아요. 32절에 보면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을 그 시대에 표현하자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맹인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 이 말만 안 하면 출교를 안 당해요. 근데 예수님 나를 치료해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는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보게 된 것을 어떻게 안 보인다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은 쫓아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하나의 구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구장 전체가 온통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또 예수님과 맹인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안식일도 아닌 날에 어느 날 조용히 그 사람 고쳤으면은 걸릴 것도 없고 문제 생길 것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까? 여기에서 오늘 답은 이 맹인이 답변을 해준 것이에요.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막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나만의 문둥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소경이 눈을 떴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 기사가 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을 뜬 없어요. 엘리사가 그 큰 기적을 눈을 뜨게 했다는 기적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가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그가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언을 하면서 첫 번째 무엇을 하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거를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면 이거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뒷받침해 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는데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면회도 하나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인이가 일어나면 그 첫 번째 단어가 맹인이 눈을 뜨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예언한 대로 맹인의 눈을 뜨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하나하나는 그냥 가는 것이 없죠, 사실은. 다 거기에는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궁극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단순한 눈 하나에 뜨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믿는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즉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의 눈을 떠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 일에 하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